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또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심령 가운데 정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기 원하고, 주님 더욱 사랑하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는데 마태복음 19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저하고 같이 읽읍시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알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젊은 부자 관원, 이 젊은 청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실 이것이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들이 바라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청년은 젊은 나이고 젊음도 있지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했습니다. 부자입니다. 힘도 있습니다. 관원이니까요. 그런데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다 가졌는데. 사실 우린 세상에 살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더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정말 노력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이 청년은 다 가졌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바라는 정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거에 뭐 다 우리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다 가져도 만족이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지.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공허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청년은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것 때문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실존인 것 같아요. 다 가져봐도, 물론 다 못 가져봤으니까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여러분 같이 그냥 우리 그 성도로서, 평신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나 목회자나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개척교회 할 때 교회가 조금만 더 부흥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조금만 더 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교역자를 한두 사람만 더 얻고 교육부에 교역자들이 생기고 교회가 부서가 온전히 갖춰지고 장로님들이 해서 당회가 구성이 되고, 나는 그러면 정말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아. 물론 똑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늘 그래요. 사람은요, 항상 불안해요. 항상 뭔지 모르지만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 소유에서 어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서 어떤 만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결국 참다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지 못하면 인생은 다 허무하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렴풋이 이런 것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 고민 때문에 청년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다. 말씀드린 대로요.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 성경에서 어려서부터 정말 바르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고 율법도 잘 알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모르는 고민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 오늘 그 얘기죠. 첫 마디가 뭐예요? 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관계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면서 다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더더욱이나 주님 앞에 찾아온 인생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더군다나 오늘 예배 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고 예쁠까,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이해되세요?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 크기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와서 앉아 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릴 수 있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리고 얘기했죠. 너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한 가지. 네가 참 소유가 많은데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래요.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래요. 그런데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거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랑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청년에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복이죠. 분명 복이죠.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에요. 마음이 동의하긴 싫지만 복이에요. 솔직하게 그잖아요. 동의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에 더더욱이나 재산이 좀 있으면 더더욱이나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복입니다. 분명히 복입니다. 사랑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을 받은 청년은 어떻게 받습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요. 내 것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거죠. 어쩌면 이 청년의 선행이라든지 이 청년의 정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그 모든 삶은 어쩌면 그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것을 더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착함, 선함, 뭐 whatever. 때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현재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혹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더 살아가야 하는 무엇 때문에? 그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잘 키우고 나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함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풍요함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엇을 위한 신앙인지 몰라요. 근데 그거 내놓고라는 거죠. 그거 다 주고 오라는 거죠. 많아요. 고민되죠 여러분.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은 얘기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이 얘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받아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분명 기대하고 왔습니다. 뭔가 얻을 것으로 왔습니다. 뭔가 내 삶 가운데서 좀 더 행복하고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더 큰 위로와 확신이 올 줄로 알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오면서 자신 있게 왔습니다. 왜?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보다 그 위, above, 그 위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끝까지 그렇게 착하고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도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뭘 하면 돈 더 벌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내가 뭐를 더 하면 내가 권력을 더 갖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그랬어요. 뭘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신령한 것을 구하고 있단 말이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대견하지 않을까요? 나같이 괜찮은 사람이, 나같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내가,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뭘 하면 영생을 얻겠냐는 질문 자체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더 나름의 위로일 수도 있는데, 주님은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바라보시고 사랑했다는 거죠.
주님은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청년은 그 말씀을 못 받습니다. 못 알아들어서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내가 생각하던 것과 너무 다르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청년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지만 슬픔과 근심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런 얘기하죠. 네가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래요.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 상이 크대요. 하늘에서 상이. 그러니까 주님은 이 청년에게 뭘 주고 싶었을까요? 하늘의 상을 주고 싶은 거죠. 하늘의 보화를 주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청년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 듣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뛰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없다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저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김광식 목사님 늘 하시던 말씀이니까 주님 앞에 이 다음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당신은 목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섰으면 당신 상상에 그렇게 하는 거죠. 쫙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던데 딱 보면 교회별로 상을 주실지도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 은혜 아닌 교회 그러면 금메달 그러면 그거 받으시려고. 그 상은 성도님들이 받지만 본인은 코치 같은 느낌, 감독 같은 느낌,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늘요. 아름다운 생각이죠. 여러분, 상을 바라는 것. 물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상 주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여러분, 오늘 물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돈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렇게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하늘에 상이 있다고 얘기한다. 상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거꾸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소유를 꼭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지만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뭘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요? 왜 이 청년에게 소유를 팔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많은 재산을 왜 팔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뭐 하라고? 십자가 걸머지래. 일단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포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 이것이 제일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은 정말 부자이면서 자기 소유를 의지하지만 또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의의를 은근히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의의가 있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나 거짓말하지 않고 살았어요. 나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신앙생활도 잘했어요. 성경 말씀도 잘 배웠어요. 그거죠. 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나요? 자기의 죄인됨과 자기의 부족함이 없어요. 자기의 의의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의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하고 싶다는 거지, 내 의의를 부인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가장 붙들고 있는, 가장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나의 선함일 수 있어요. 나의 착함일 수 있어요. 그죠? 나의 바른 삶일 수도 있고요. 나의 어떤 그동안의 많은 업적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지만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 너무너무 잘 알아요. 문구로는 잘 아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내 자신을 살펴보면 뭔지 모르게 내가 붙들고 살고 있는 게 있다는 거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섬겼는데,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나왔는데 다 자기의 의예요. 이것이.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려면 자기 의의를 포기하셔야 돼요. 자기 의의를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의 교만을 버리셔야 해요. 교만이라는 게 꼭 뭐 고개 쳐들고 큰 소리 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게 교만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늘 저녁에 나온 분들은 다 신앙생활 대부분 다 오래 한 분 아니에요? 적어도 수십 년씩 하신 분들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다는 거지. 나도 모르는 내 의의가 있다는 거죠. 은근히 그것을 붙들고 만약에 그것을 건드리면 화내죠. 그잖아요. 예.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가끔 보면 무슨 연합 집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교회도 전에 그런 일이 좀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연합 집회가 싫어요. 연합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집회 형태가 형식이 싫어요. 나는요. 왜? 너무 많은 목사들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왜 그게 필요하냔 말이지.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해보면요. 하여튼 목사들이 다 모이면 누가 나와서 대표기도 해야 되고 순서 정할 때 얼마나 힘든지만 누가 설교를 해야 되고 누가 기도를 해야 되고 누가 축도를 해야 되고 누가 사회를 봐야 되고 누가 뭘 해야 되고 이거 한 사람의 이름 빠지면 시험 든단 말이지. 그리고 그것도 무게가 있어. 무게가 있어. 뭘 지키느냐에 따라서. 예. 되게 보세요. 축도는 되게 다 원로 목사가 다 맡아 하잖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분 그거 안 시키면 삐진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건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정말 극단적인 예일지는 모르지만 오래전에 제가 한국의 무슨 장애우들을 위한 연합 집회에 나를 이 주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다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이번 집회 그냥 막 몇천 명의 지금 장애우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원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목사님이 꼭 와달라고. 내가 그때만 너무 순진했어요. 나는요. 그래서 야, 한국에서 나를 어떻게 알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돈 내라는 얘기더라고. 예, 와서 후원 좀 해달라 그 얘기인데 그것도 모르고 갔어요.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근데 가보니까 참 귀하더라고요. 장애우들이 제 눈짐작으로 적어도 한 2,000명 이상은 왔어. 아마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쫙 바닥에 왜 맨바닥에 깔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참 많이 오셨어요. 몸들이 다 불편하고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군인들이 한 절반 정도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 민간인들이 한 절반 정도 있는데 다 그분들을 씻기고 입히고 뭐 먹이고 그리고 운반하고 그분들을 전부 업고 집회 장소까지 오고. 근데 집회 시간이 7시인가 뭐 6시인가 그랬는데 내 기억이 안 나는데 6시였던 것 같아요. 6시부터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하여튼 그 장애우들은 4시 5시부터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기도원이 큰 방이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래서 뭐 6시인가 6시 반부터 뭐 6시라고 그럽시다. 6시부터 집회를 시작을 했는데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뭐 찬양하는 건 좋은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한 사람씩 올라오는 거예요. 사회를 맡은 분, 뭐 그 사이에 뭐 특송을 하시는 분, 그 사이에 무슨 간증을 나와서 하시는 분 나와서 하는데 저마다 나오면 설교를 하네. 나와서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나는요. 밤 9시가 됐는데 아직 주강사 4시간이 안 됐어. 다 때려치고 오고 싶더라고. 나는 내가 기다림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앉으신 장애우들이 얼마나 힘들까.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분들을 몇 시간을 앉혀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나서 자기들은 나와서 전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이건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나 딱 5분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주최 측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짧게 설교를 하셨냐고. 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할 수가 없다고.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몇 시간째 앉아있는데 도대체 주강사가 집회 시작해서 3시간이 넘도록 나한테 아직 설교 시간이 안 오면 그럼 이분들 몇 시까지 있어야 되냐고 내가. 그리고 그날 밤에 왔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들이 그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그 모양입니다. 그러는 저는 괜찮으냐? 나도 솔직히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목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 순서가 혹시 제 이름이 거기에 끼어 있지 않으면 은근히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솔직히 말은 안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티를 낼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에 섭섭함이 없느냐 하면 아니에요. 있더라고. 이게 자기의 아닐까요? 또 다른. 여러분은 없나요? 여러분, 이거 버리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이제까지 절제의 삶을 살았어. 여러분, 살면서 절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요, 밤에 돌아가서 라면 안 먹어야 되는데 그잖아요. 라면에 한번 꽂히면 그 유혹을 끊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안 돼요, 절제가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절제했어요. 청년 아닙니까? 그냥 막 불 끓는 그 청년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경건의 삶을 살아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요. 자랑할 만하죠. 안 그렇겠어요?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의가 뭐 말은 안 하죠. 겉으로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땅의 의의를 버려야 하늘의 의의가 온다라는 거지. 내 의의를 버려야 하나님의 의의가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쁨을 버릴 때 하늘의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러한 삶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답니다.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당신의 권리를 버리시고 뭐 나 버린다 이제부터 이렇게 무슨 그분이 시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셨습니다. 작은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는 뭐예요? 포기와 순종입니다.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늘 갈급합니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뭔지 모르는 공허함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왜 뭔가 맨날 더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이 청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종교인은 될지 모릅니다. 좋은 종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절대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종교인이 있는지 모릅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합니다. 예배에 익숙하고 교회에 익숙하고 정말 성경도 잘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나만 장군은 아람의 큰 군대 장관입니다. 용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기는 이분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말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느꼈을까. 그리고 여러분, 정권의 그 최정점에 있다는 것은요, 왕의 오른팔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자리는 싸움만 잘해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보이지 않는 암투, 우리는 안 해봤지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니죠. 예, 정말 쉬운 일 아니죠. 정치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는 뉴스를 가끔 보면서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뭐 무슨 당입니까? 무슨 그 당이 바뀌었어. 민주당이 요새 여당이고 뭐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전날에 새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바뀌었나요? 어쨌든 뭐 있잖아, 바뀌었잖아. 어쨌든 예, 바뀌었더니 똑같아. 옛날에 하던 거 똑같이. 야당은 그런 건가 봐요. 똑같아. 하는 짓이 다르지 않더라고. 하나도.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리가.
이 나만 장군은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모르는 문둥병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바깥에 있을 때, 대외적으로 섰을 때 문둥병자라는 것을 내놓지는 않았겠죠. 집안에서만, 그 내부적으로만 나만 아는 문제입니다. 최측근 몇 사람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 열왕기에 보게 되면 나만 장군 이야기가 있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그분이 엘리사 그 선지자를 찾아가기까지 많은 그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예, 다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결국 엘리사에게까지 찾아, 뭐 이 얘기 다 아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예,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것이 뭡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물에 담가 들어갔다 나왔다 씻으라는 거예요.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가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심 사실 다 안 버린 거죠. 완전히 버렸으면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 우리 같이 배웁시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김광식 목사님한테 배운 얘기 하나 할게요.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꿈틀하면 안 된대. 왜? 우린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이죠? 일단 아멘 하자고. 일단은,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 말씀하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꿈틀하면 안 된다니까. 자존심을 완강하면 안 된다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사실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기는요. 당시 아람이 강국입니다. 이스라엘까지 갈 이유가 없는, 이스라엘 와라 이래야 되는 거죠. 그 선지자 유명한 사람이 오라 그래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요, 갔어요. 선물도 가지고 갔어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누추한 교회까지 찾아갔습니다. 아니 무슨 지금 이스라엘 가서 무슨 왕국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무슨 호텔에서 그를 만난 게 아닙니다. 누추한 교회까지 찾아와 줬다. 자기가 거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문 앞에까지. 근데 문전박대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가시라는데요. 그것도 목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요, 사찰 집사, 어쩌면 전도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열 확 받죠. 열 받을 수밖에.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의의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세상에 나만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름 성공했어요, 세상에서요. 예. 공부도 좀 많이 했어요. 사업도 잘합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근데 내면의 문제가,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다 성공한 사람들 다 뭐 때문에? 나만 잘 먹자는 거 아니에요? 나만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나만 누리고 나만 사랑하고. 그런데 문둥병이야. 이게 인생의 실존의 문제라니까. 엘리사의 처방은 요단강의 처방이 아닙니다. 너를 포기하라는 거죠. 포기와 순종,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왜 나만이 힘들어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공허한 거죠.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듭니까? 왜 마음에 늘 뭔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있을까요? 버리지 않았으니까요. 다 붙들고 있으니까. 예. 다 얻은 것 같고, 다 이룬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불안해. 그게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진짜 살 길은 뭐예요? 주님이 오늘 알려주는 사랑하사.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 뭐라고요? 사랑했는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은데, 돈 믿고 살았는데 돈 없으면요 못 살 것 같은데, 당장. 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아멘, 주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데 정말 순종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지 않나요? 나에게 좋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나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혹시 아멘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여러분,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7번 들락달락 할 때 부끄러웠겠죠. 옷을 벗어야 되고 자기의 그 정말 환부를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쉽지 않았겠지만, 마침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질병이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가 뭐 얼마나 오랫동안 해서 뭐 연륜을 쌓아가고 무슨 뭐 관록이 생기고 이거 아니잖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잖아. 주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누려야 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청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거지. 너는 지금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 세상에서 다 누리고 더 쌓아가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나한테 왔는데 거기다 네가 만족도 갖고 싶고 여기서 다 이루고 싶은데, 아니,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래요. 그리고 나를 따르래. 그리하면 하늘에 내 보화가 있으리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모든 보화를 땅에다 쌓아둔 부자입니다. 뭐 땅에서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땅에 많이 가진 사람 귀하긴 귀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쥐어질 때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보화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요, 남보다 많이 가진 거는요, 나눠주라고 있는 거래요. 은사는 날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남보다 더 건강을 주셨어요. 뭐 하라고? 힘 자랑하라고? 나가서 팔씨름하고 싸움이나 하라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남보다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 지식 가지고 나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도우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물질이 많습니까? 먹고 사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주의 은혜로 산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절대 만족이 안 되거든요. 깔고 앉아야지. 이왕이면 많이 깔고 앉아야지. 왜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거 나오잖아. 돈 침대 같은 데 누워가지고 막 좋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사람 그런 거 다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혹시 누워보신 분 있나요? 집에 혹시 침대 밑에 돈 쫙 까신 분 있어도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럴지도 몰라. 근데요, 그게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 실제로 그런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LA에서 비즈니스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집에 뒷마당에 땅 파가지고 항아리 묻고 거기다 막 넣었대. 근데 항아리가 적네. 이게 꽉 찼어. 도저히 어디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이지, 마당을 다 팔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막 침대 밑에도 깔고 뭐 벽장 속에도 숨기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야 이분이. 내가 돈 침대에서 자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지 뭐 정말 이분이. 근데 어느 날 한순간에 딱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니까. 큰일 났다 이거. 이거 혹시 누가 아는 거 아닌가? 일을 하는데도 불안해. 혹시 그 돈 때문에 집에 강도가 들어온 건 아닌가? 노모가 계신데 혹시 그것 때문에 강도 가서 우리 혹시 애들을 누가 납치하는 건 아닌가? 뭐 말도 못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그 돈을요 이렇게 싸가지고 왔어. 저 아는 분이에요, 진짜로. 옛날에 다운타운에서 일하시는 분, 저 비즈니스 하던 분인데, 그때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아주 가난한 부부였었어. 젊은 부부. 근데 찾아왔어 이분이. 그 돈을 싸가지고. 돈 달라고 안 했어. 어느 날 밤에 아파트에 찾아와가지고 돈 보따리 만큼 가져와서 제발 부탁이다. 내가 그동안에 당신을 몇 년 동안 봤는데 성실하더라. 정직한 것 같더라.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다. 이자 안 줘도 된다. 한 가지만 약속해다고. 뭐예요? 띄어먹지 않고 나중에 이 원금 그대로 준다는 거 한 가지만 약속해다고. 그리고 이 돈 좀 네가 써라. 그런 일 한번 있으면 좋겠죠. 아니야? 나는 그런 일 한번 누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 내가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내가 믿음이 가요. 근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목사님 그냥 쓰시고 싶을 때까지 쓰다가 나중에 그냥 돌려주시긴 하세요. 뭐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내가 정말 한번 확 선교사님들 확. 얼마 전에 우리 저 노예 갔다가요,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노예원들이. 노예 와가지고 정말 그 후진대 가서, 야, 여행을 가면 절대 우리 그런 데 안 가지.
멕시코 그 국경 지역의 로사리토라는데 거기가 위험한 데래요. 첫날들은 광고가 뭐냐면 목사님들 절대 호텔 밖을 나가시면 안 됩니다. 호텔이라고 해도 아주 후진 호텔인데 이 호텔을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된대. 뭐 강도만 많습니다. 뭐 도둑 맞습니다. 난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장기 털리십니다. 거긴 그런가 봐. 나가면 이게 뭐 간이나 신장이 내게 아닌가 봐. 멕시코가 그렇대요. 그런데 거기 모여서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야. 우리 선교사, 우리 목사님들이, 노회원들이 막 너무 좋았어. 사모들은 사모대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때 바로 이메일을 썼어. 우리 장로님한테. 내년이 우리 20주년인데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한번 이런 대회를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겠지. 비행기표 다 대줘야 되니까 많이 드는데 뭐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 했으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돈 좀 맡기면 좋겠어. 나한테 그 얘기하다 그랬어. 뭐 맡기지도 않겠지만, 세상의 목사를 어떻게 믿어? 그러겠지 뭐. 그잖아요. 뭐 절 믿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나? 어쨌든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은 나누라고, 도우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방법이 뭐예요? 내 것을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보물을 땅에 쌓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솔직히 살아가면서 땅에 더 많이 쌓을 걸 자꾸 배우려고 그런다고. 기도하면서도 여기다 더 쌓는 거 배우려고 한다고. 그게 우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힘들죠? 찔리는 데가 좀 있죠? 말하는 나는 어떻겠어요? 똑같죠? 또 하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사업 성공한 사람이죠. 부자니까. 어떻게 젊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젊은 사람은 없는 게 맞는 거야. 가난한 게 맞는 거야. 그잖아요. 직장을 들어가도 이제 말단 직원이고요. 비즈니스를 했다고 해도 뭐 가진 게 있어요, 이제요. 옛날 말로 하면 정말 구르마 끌고 나가는 그 수준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데 이 사람은 부자야. 성공한 사람이야.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됐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부자가 됐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 그럼 뭐예요? 결국 성경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고 세상에서는 부러움의 대상이고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일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았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다 알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와 순종,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단어입니다. 왜 포기랍니까? 왜 남의 말에 순종을 합니까? 내 주장을 앞세워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더 거머쥐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성경은 포기와 순종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수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순종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이 청년을 바라보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에게 더 많은 하늘의 풍성한 보화를 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는 바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겁니다. 다 포기한 겁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간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걸음을 시작한 사람. 물론 그의 삶 전체가 다 순종은 아니라는 거 우리 알아요. 가다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는 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그의 걸음은 순종의 같은 그 트랙 안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맞는다. 그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100살에 낳은 아들, 그에게 큰 기쁨, 그에게 어쩌면 최고의 기쁨이요 유일한 기쁨입니다. 정말 내 삶에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 맞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바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포기해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걸음인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부름을 받지는 않았겠지만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그 걸음을 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비슷하게라도 쫓아가 보자고 하는 것 아니냔 말이지.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데 더더욱이나 주중에 3일 저녁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뭘 버리고 있습니까? 뭘 포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보화는 물질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보화는 보화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보화가 되는 것, 보화 같은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진짜 보화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보화가 아닙니다.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이 보화가 아닙니다. 교회가 큰 게 보화가 아닙니다. 교회가 보화가 돼야죠. 그런 교회가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죠. 아멘. 모세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죄송합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을 즈음에, 여러분 아시는데 80,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버린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고요. 애굽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참 좋은 학교 나온 분들, 유명한 학교 나온 분들 참 많으세요. 박사님들 참 많으세요. 근데 내가 보니까요, 8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야.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 없어. 실제로 살아가는데 별 차이가 나지도 않고 대화를 해봐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모세가 80이 됐어요. 애굽에서 배웠던 그 많은 지식들, 그 많은 교육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그저 이름 없는 노인네야, 힘없는 노인네야. 건강도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힘이 좋았습니까? 군사를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몸도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 나이 80에 건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소유도 없어요. 나는 늘 보면서 그게 이해가 안 돼. 아무리 바보같이 살아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이민 와서 물론 40년 넘은 사람도 있지만 여기 40년 안 된 사람이 대부분 아니야? 아직 40년 못 살았어. 그래도 다 올 때 뭐 빈손 들고 왔다, 뭐 올 때 200불 들고 왔다, 뭐 가방 하나 들고 왔다, 이런 사람이 대부분인데 지금 다 그래도 누리고 살잖아. 우리 같이 별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도 다 누리고 살잖아. 근데 모세는요, 나이 40에 광야에 들어갔는데 나이 80에 하는 일이 뭐예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다. 그때까지 처가살이하고 그때까지도 찢게 없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한때 왕년에 대단한 사람이잖아. 왕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나이 80이 되도록, 나이 80 정도면 광야에서도요, 자기 양을 종들이 치고 자기는 집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나이면. 그게 똑똑한 사람이지.
그게 난 사람이지 세상에서는요. 근데 모세는요 아무것도 없어. 성경 보세요.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쳤다니까. 나이 80에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이 한심한 인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다 버린 삶.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를 그렇게 훈련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당한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영원한 하늘의 보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아무런 귀함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다 버릴 수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포기와 순종이 결단되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다 버릴 수는 없겠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부인할 수도 없겠지만 삶 가운데서 한 가지씩이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결단하고 주를 위해서 내놓으면, 포기하면, 결단하면, 그렇게 부인하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요, 우리의 정말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 우리 한번 드립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 한없는 자,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날 채우시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해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는데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 아직도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더 구하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요, 정말 먼저는 회개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서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버리고 주여 시간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쩌면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아버지의 세상 가운데서는 아버지 주여 결핍을 받는다. 어쩌면 아버지 하면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도님들 앞에 이 시간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믿음의 걸음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주여 내 삶을 포기하고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 것은 하나도 내려놓지 아니하고 주님 보러 도와만 달라고 하고 주님 나를 위해서 살아달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주옵소서. 정말 이제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정말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작은 믿음의 결단과 작은 믿음의 다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사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받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주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면 나를 부인하기도 않고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십자가는 아버지 하면 주여 다른 사람 지우고 나는 평안한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마카라바라바 올라라바라바 카라바라바 야라바 선다라바 코라바라바 야라바 올라라바라바 야라바 코라바라바 야라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엎드려 먼저 간구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주여 주님 앞에 주여 나의 삶의 신앙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정령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귀한 분들이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셨는데도 주여 이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던 것 같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가운데 부담이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그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 것을 버리지 않고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없음을 알면서도 주여 말씀하다 십자가는 지지 않고 안 죽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어떻게 해서든지 주여 나는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포기보다는 아버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집착하고 아버지면 더욱더 매어달려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면 나만 장고 같아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만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아버지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붙든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넘어서 이 시간 내 자신을 바라보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주여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는 주 아버지의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주여 포기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며 포기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아버지 하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믿음의 걸음 정말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 번만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땅끝에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삶을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끝에 나가 있는 우리 24,000명의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순간 섬기고 있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성교사님들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게 수고하셔서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들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든 아버지의 주님을 재림으로부터 깨끗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순교를 당하신 귀한 종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 땅에 아버지 저 아버지 60배 30배 60배 100배 10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귀한 종들 위해 오늘도 주여 정말 안타까이 아버지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저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저들의 무릎이 꿇어지게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저들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곳곳마다 주여 새롭게 아버지 열매 주여 썩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면 주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오데세 땅에 아버지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모든 생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그 아버지의 영혼을 우리 선교사님을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제물로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더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불러주는 믿사오니 사랑하는 내 아버지 모든 종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특별히 아버지 모슬렘권에 있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고 공산권에 있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주여 아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종들을 하나님께서 이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주면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들을 불러주셨고 그들의 아버지의 주여 삶이 주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무릎으로 드려지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아버지의 선교사는 견성에서 파송하는 우리 아버지 뉴욕의 교회를 제자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정봉의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아버지의 순기한 귀한 종들을 아버지에서 함께 해주고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하나님 더 많은 아버지 종들이 나가서 주여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정말 이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여 주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찬송 하나 같이 드립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앙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노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주의
늘 바치 오 마지막 절 위에 하나만 올려서 합시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버지 당신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딸 아버지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오리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온전히 주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종, 포기의 종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그렇게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주여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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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매어달려 주여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목적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포기와 순종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종이 되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마다 여겨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오늘도 주여 정말 아버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신앙의 아버지의 깔록 만들게 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신앙의 아버지의 열림만 쌓아가지 않게 도와주기 원하고, 새로운 심령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귀한 성도들 오늘도 축복하여 잡시고,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아버지 쏟아지는 강단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강단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이 사랑과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깨우게 도와주기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아버지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의 말씀으로 늘 양육되어지고 저희 순종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 다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리리 모라바라바 키야라바 코라바 칸데라바 키야라바 코라바리리리.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위해 오늘도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모두를 축복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말씀하실 때, 주여 나갈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여 우리가 온전히 저되게 주여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내 주장을 꺾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포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몸을 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믿음으로 본을 보이게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자들에게 말씀을 건너가다 가르쳐주고 내려봐 고카카시 야라봐 올라라바 기야라바 골라라바 기야라바 야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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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주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아버지의 그저 그 말씀을 아는 데서 그쳤던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에 모든 걸 걸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에 나온 귀한 성도님들입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주님을 따를 길이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가정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순교하신 우리 남상목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들을 부르셨습니다. 귀한 종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너무나도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귀한 종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기에 이러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 말씀하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 땅에, 우크라이나 그 땅에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종들이 들어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땅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마다 이러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삶이 각자의 처처에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정말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득히 정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